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감사, 믿음, 사랑, 소망 이런 단어들도 많이 사용하지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을 하면서 살아가죠. 세상에서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어디다 사용하는가 하면은 부모님에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 하늘보다 높다. 또 스승에게 이 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승의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곤 하죠. 아마도 부모님의 사랑이나 이 스승의 그 어떤 사랑은 아마도 측량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대변하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말로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가장 큰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스승의 사랑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내어주시고 그리고 갈보리산 언덕에 십자가에 그를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이후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탄생한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얘기를 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게 하고 그가 우리의 죄값을 가져가서 죄값을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그 어떤 은혜보다 생각할 수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러나 그 일방적인 사랑이 나를 살리고 일방적인 사랑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사를 만들어준 그 큰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 거죠.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말은 내공로는 없다 그런 뜻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라고 말하죠. 눈물로써 갚을 길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렇게 찬송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기를 이 은혜 받은 자들이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라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헌신을 표현하고 있는 찬송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적인 사건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 반응으로서 그 은혜에 대한 어떤 응답으로서의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 삶의 모습을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잘 그려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일을 하면 살아갑니다. 근데 일을 하는데 두 종류의 일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일인가 하면은 대가를 기대하는 일이죠. 다시 말하면
필요 공급을 위하여 일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을 갖는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필요 충족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일은요, 가치 충족 때문에, 가치적 조건 때문에 일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 때문에 일하는 거죠. 아마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은혜는 무엇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일이지요. 이거는 자발적인 일입니다. 이거는 어떤 요구적인 그런 어떤 일이 아니에요. 이건 스스로 자발적으로 부모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은혜 중심적인 일이다. 다시 말하면 가치 때문에 일하는 거죠. 조건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가치가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기리기 위해서.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선물하는 걸 기뻐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아주 특권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것을 일평생 가치로 여기면서 그 가치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수고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가치를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감사로 주님을 섬기는 삶,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은요, 자원하는 삶이고 자발적으로 하는 삶이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서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써달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주님 나를 써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그 큰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뭐하지만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하면오해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제 노회장을 지날 때 어느 한 교회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교인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에게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교회가 교인도 없는데 1년이 넘었는데 교인이 없는데 목사님 그냥 교회를 접으시지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 목사님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교인은 앞으로 있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접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파트 팔아가지고 전 재산 다 들여서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직 교인은 없습니다. 그래도 주일마다 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올 교인들을, 올 성도들을 기다립니다. 제가 교회를 접을 수 없는 것은 목사님 이렇습니다 라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주님 주신 은혜에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리스폰스, 반응하는 걸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번 주도, 이번 한 해도 교인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을 아시는 주 앞에 내 삶을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 그 목사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아멘,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접으라는 얘기를 취소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무엇이라도 좀 하고 싶다, 이것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의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사역 전체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기록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 보답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만큼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흔치 않습니다. 아들에게 왕권에 대해서 쫓겨가는 다윗이 됐죠. 사울에게 쫓겨다닌 세월은 또 얼마입니까? 죽음의 위비와 고비를 얼마나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중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갚을 수가 없음을 깨닫고 감사 예배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다른 사람을 쓰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실패자인 모세를 실패자로 인생을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자로 인생을 마무리 짓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80이 될 동안 미디안 광야에 쫓겨가 가지고 미디안 강에서 인생이 끝날 판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들어서 실패자가 아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공자로 출애굽의 선봉장으로 세워서 인생을 맞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가 받게 됩니다. 다윗은 혈통 중에 막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막내를 택하여 기름 부어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그에게 주시면서 그 왕권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교회를 핍박하는데 뭐 이만저만 핍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교회를, 성경의 내용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교회를 잔멸할세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을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40에 하나의 감한 매를 맞는가 하면은, 감옥에 들어가는가 하면은, 여러분,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는가 하면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말해요.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나에게 맡겨진 특권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원인이며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결과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해석이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서도 뭐 하는가 하면, 야,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좋은 일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다가 이렇게 고난을 나한테 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는 흔히 이렇게 물음표를 다는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물음표를 닫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고 하고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고 감옥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나타나서 착고가 풀어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그 간수장들이 다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표적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조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능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자에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을까? 주님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지금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능력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재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체인지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 받은 증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일평생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모든 일을 은혜로 해석하고 자기가 겪는 그 모든 일을 특권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고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불같은 시험 그에게 많았지만 그는 그 시험을 은혜로 바꾸고 능력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낸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정해질 때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은혜를 채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거는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자격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 다 자격이 없어요. 목사 될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도 될 자격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잔멸할 때 교회를 핍박했고요, 스데반을 죽였다고 그래요. 우리 교수 믿지 않을 때 교회 다니는 애들 보면 참 허접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교회 가자 하면 야 무슨 교회를 가냐, 놀러 가자. 또 흔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교회를 다니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그랬어요. 예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애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아주 우습게 여기는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뜯어보아도 하나님의 자녀들 자격이라는 건 눈 씻고 찾아볼래에 찾아볼 곳이 없어요. 온갖 죄뿐이죠.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교회를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교회를 다니고 한 달 있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를 딱 만나니까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내 자아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 통해서 나를 보게 되더라고요. 생전 처음 나라는 존재를, 내 내면의 세계를, 내 영적 상태를 예수 안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내놓을 수 없는 큰 죄인인지, 내 죄가 그렇게 여러분 주홍보다 붉고 먹보다도 검은 줄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런 나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더라고요. 속이 막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막 떼굴떼굴 구르는데도 어떻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오전 8시가 되고, 기도하다 보면 새벽 5시부터 시작해가지고 7시가 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교회에 있는지 시공간이 내게 없어. 오직 하나님과 나하고 둘만 그냥 있는 거예요. 계속. 나중에 그 은혜가 너무나 커지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나와서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보니까 시골 교회니까, 아니 담임 전도사님이 제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그러면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저분이 사는 게 제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으니까 나도 그러면 전도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막 입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부흥회를 다니면서 그 기도가 응답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렸어요. 요번에도 여러분 갈멜산 기도원 강하의 금식 기도원에서 여러분 3일 동안 부흥회를 얘기하는데 제가 아직 결단을 못 내렸어요. 왜냐하면 목이 안 좋아가지고 거기 가서 또 부흥회하고 나면 또 좋아할 것 같아서 갈까 말까 지금 갈까 말까 그러다가 지금 에라 가자 그러겠지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격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자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무능한 자를 들어서 유능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유약한 자를 들어서 강력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백그라운드가 없는 나를 들어서 백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나오는데 다 여러분 동문들을 보니까 내가 제일 출세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내가 제일 출세했더라고. 아마도 몰라도 나만큼 외국 많이 다니고 나만큼 연설을 많이 하고 그 사람 없는 거예요. 물론 연설이 아니라 설교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땐 연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저는 정말 자격 없는 자가 프라이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성령 때문에 막 프라이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요 설교를 하다가 예비군 훈련을 하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 나와가지고 짬 시간에 재미난 얘기할 사람 나와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앞으로 강단에 나갔어요. 앞에 강단에 나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떨리기만 사시나무 떨리듯이 하면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강단에만 쓰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강단에만 쓰면 말이 줄줄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말 하려면 하나님이 입을 딱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생각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 하려고 하면 성령이 막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는 자 바울은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를 베푸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서 현재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은혜를 받은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는 단순히 제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콜링하신 거예요. 너 내게로 오라, 나를 따라 오너라 라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콜링하시듯이 오늘 사도 바울을 콜링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만 콜링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일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작은 봉사라도 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은혜입니다. 고난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부담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저는 특권이.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교회 이 성전 건축할 때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니까 머리가 자꾸 빠지더라고요. 머리를 감으면 막 한 주먹씩 빠지더라고요. 근데 머리가 막 빠지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어느 모임에 가서 있다가 제가 아이고 요즘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도대체 이거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러다가 이거 머리 다 빠지겠다고 그랬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하는 말, 정 목사 나는 머리가 다 빠져서라도 성전만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 깜짝 놀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성전 짓다가 머리 빠지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데 그 목사님은 머리가 다 빠져서라도 성전만 지을 수 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듣고 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주의 일 하다가 죽는 것이 복이라면 주의 일 하다가 머리 빠지는 것도 은혜지, 주의 일 하다가 병들면 그 병든 것이 은혜로다. 가치관의 변화를 갖고 지금부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힘들면 힘들대로 은혜고 머리가 빠지면 빠지는 대로 은혜고, 여러분 어디가 아프면 주의 일 하다가 아픈 거니까 내가 아플 정도로 주의 일을 한 거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 하반절에 여러분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 고백하는데, 은혜는 헌신을 낳고 헌신은 은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의미를 붙인다면 은혜와 인간의 수고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이 반드시 인간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목사님 중에 대표적인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수차례 투옥이 되고 고문을 당합니다. 온 가족이 그로 인해서 흩어지고 교회는 폐쇄당하고 고난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굴복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 옥중에서 그의 몸이 피폐해지고 죽음이 다가왔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가장 큰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다. 이렇게 보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판때기를 놓고 거기다가 못을 박았댔잖아요. 그리고 뒤집어 놓고 그 길을 걸으라고 그랬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발을 벗고 맨발로 그 못 위를 걸어가니까 피가 낭자한 거지.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밖에 길이라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이 길만은 걸어야 해. 찬송 부르며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셨고, 여러분 그 헌신이 오늘의 한국교회의 뿌리가 되었고, 오늘의 한국교회에 여러분 근간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그들의 순교의 피 위에, 그들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바라보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우후죽순처럼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저들이 흩어지는 저곳에 나를 위하여 누가 가면 좋겠는가 그리고 탄식하는 소리를 이사야가 강단으로 환상으로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사야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일에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에 나를 써주시옵소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자 결단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그것이 아직도 은혜가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삶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헌신자가 이 시대에도 필요하고, 우리들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다시 만들어지는
큰 축복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헌신하는 걸 미련하다고 하겠지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헌신은 짐이 아니라, 직분은 짐이 아니라 내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요, 은혜 중에 은혜로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하죠. 우리는 2025년도 여름 행사를 지난주를 통해서 청년부 수련회까지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기도로, 물질로, 시간으로, 봉사로 모두 수고가 많으셨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기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신의 땀,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잘하였다 칭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생각해 봅니다. 어떤 때 교인들에게 미안해요. 왜 미안한가 하면 이렇게 1인 3역, 4역, 5역까지 해야 되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막 정말 주일날 더 피곤해, 주일날 더 힘들어, 주일날 그냥 지나고 나면 파김치가 돼.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마음이 들어. 그런데 곧 다시 생각하면 여러분 미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 할 일 없는 교회 다니면서 그저 주일날 가서 예배만 잠깐 드리고 떠나가는 그런 교회보다 의무적으로 하고 책임적으로 하고 감동받아 하고 아무튼 일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교회 다녔기에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내게 큰 축복이며 상급이며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은혜는 복 있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건축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자리가 많이 비어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일꾼이 많지 않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며 특권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볼 때에 천국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노라, 천사가 손을 잡고 천국에 있는 내 집으로 인도할 때에 여러분 금은 보화로 휘황찬란하고 그 안에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거, 그거 그냥 그 안에 가득 채워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면류관을 쓰는, 그래서 그 감격을 잊지 못하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상급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상급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상급이 넘쳐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저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반드시 세워내는, 하나님의 반드시 영광을 나타내는 복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